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사였고 그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사의 기도로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여자친구는 집사님의 남편을 이제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이혼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집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집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또 집에 와서 마구 구타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남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발목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발목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남편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결국은 남편의 여자친구는 떠나고 이제 남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전투이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만만치 않는 것은 대상이 사탄이 마치 골리앗과 같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보면 바울은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에서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밝혔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에 대한 예정의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을 시켜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서 이제 끝내는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질병 앞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의 불의와 늘 싸워야 하는 투사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투사입니다. 투사.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단의 폐장병만 소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폐장병은 여러분 우리의 발밑에 있어요. 여러분 개미를 기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이 보면 걸어가다가 개미가 밟히죠.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폐잔병은 우리의 발밑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발로 밟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발로 짓이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늘 대항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는 패배를 여겼던 것이 결국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죠.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낙심과 불평이 변화해서 소망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섭리를 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범사에 담대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문제와 질병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을 넓은 곳에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니 각자의 편이십니다. 각자의 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송사하고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한 이 성도를 고발할 자는 없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 대한 고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해 봐야
송사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도를 정죄함으로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늘 송사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늘 성도들에게 참수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와서 참수합니다. 옛날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주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죠. 여러분, 사단은 나쁜 생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좋았던 생각도 주면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일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몽롱하고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이 사단의 참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집요하게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송사하고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단은 의인인 욥까지도 참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단의 그 참소를 기회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성도에 대한 이 사단의 고발은 끈질기다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참수하고 집요하게 참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발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교에 있었을 때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바울을 송사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단은 바울에게 너는 이선자다. 너는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겉으로만 지키는 자다. 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송사했습니다. 또 사단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송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단은 바울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데 왜 하라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느냐.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송사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집요하게 송사를 했으면 그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비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비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선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신앙 양심에 사단의 끝없는 그런 송사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단은 그것 봐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봐라,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 계속 그렇게 송사라면 너는 이선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봉사를 할 자격이 없어 라고 계속적으로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수종을 들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령 그리고 마귀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이 사탄 마귀와 싸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적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도 송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을 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과연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봉사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머리에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고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송사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 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송사해도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이 사단의 송사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송사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고발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현재요 물론 미래에도 계속해서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송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재판장 중에 최고의 그런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그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으로 인한 삶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그리고 여러분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같은 이 것들은 바울이 늘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이 길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5절의 내용은 바울이 친히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은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입니다. 내 밖에서. 그리고 공고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이에요. 그럼 핍박이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위험, 칼 등은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온갖 고난과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산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그 위기를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앞으로,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앞으로 교회에 거세게 불어닥칠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는 바울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이 이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헤페르니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오직 지금 본문에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넉넉히 이기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신앙적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질병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그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의 상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나주거나 주님의 것, 할렐루야, 사나주거나 주님의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로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에게 세상의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급을 더욱더 많이 받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30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의 남편은 혈액투석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의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 하루는 남편의 폰을 그 문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사가지고 갈게 라는 것입니다. 그 요양원에 있는 분에게 하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문자를 본 집사는 화가 났죠. 혼자 제주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니까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단의 송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집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다. 같이 있는 분이 내가 나와서 뭘 좀 사다 주려고 물어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사님은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아빠가 지금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너는 전라남도 지방에 가서 꼭 그 절에 가서 그 스님을 꼭 찾아서 그 스님에게 부적을 써오라. 내가 돈 30만 원을 줄 테니 그 부적값이 30만 원이니 그 부적을 써오라고 그렇게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30년 동안 봉사하고 칭찬도 받고 교회에도 그렇게 잘 나가는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말을 전해준 그분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부적을 사는데 30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집사는 이 말을 저에게 전해준 사람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예. 여러분, 이 집사는 그동안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고난 앞에서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전해준 이 분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30년 교회 다니면서 그 조그만 고난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그 참소로, 사단의 그 송사로, 사단의 그 고발로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삶의 고난을 굳센 자기의 그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손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요, 그 다음에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여러분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여러분 닥쳐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십시오. 그 많은 세월들,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고통들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야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입니까? 나의 재능과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힘이요 무기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여러분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이길 수 없게 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제는 사단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담대하게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원하고 여러분 선호합니다. 아니,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죠. 즉 여러분,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재벌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세 잡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영향력이 큰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또 자기의 삶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도 우리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뒤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돌보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특권은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영생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와 사랑의 도구로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보장된 것임을 믿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